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누구든지 길 잃고 헤맬 때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하나됨을 선포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저주를 얘기할 때, 지옥대에서 선포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할 수가 없다면, 눈물로 할 수가 없다면은 지옥에 대하여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 예레미야를 보고 있으면 오늘은 18장인데 여기 너무나 막 저주의 말이 많이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혀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원수들 바벨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신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배신자였을까요? 예레미야가 사랑 없이 저주를 선포했나요? No. 예레미야는 분명히 사랑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예레미야의 별명 중에 하나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디에서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냐면은 예레미야 40장에서 드디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아주 부유하게 아주 편하게 살겠느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느냐. 나머지 포로에 끌려가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과 이렇게 무너진 도시에 네가 거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어느 선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기로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들의 저주에 참여하는, 저주 받는 모습에 참여하는 예레미야, 즉 주님의 마음, 우리의 저주를 주님의 몸에 친히 담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마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됨의 모습으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는 사랑으로 예루살렘의 저주를 심판을 선포했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랑으로 선포한 것은 분명한데 잘 나가다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23절. 예레미야 18장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것도 역시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꾀임수가 너무나 많이 꼬여서 거기에서 그 마귀의 역할을 볼 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예수님과 같은데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아팠으면은 이 사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 대하여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꾀임수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외치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외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원수들 대하여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힘으로 감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스데반이 생각납니다. 스데반 기억하시죠? 초대교회에 순교당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그러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 대하여 죽고 지금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분명히 저주가 와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푼다면은, 예수님께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다면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 LA 위에서 이 이민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용서, 사랑,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에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써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도시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이 하나됨의 소중함을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혹 주님을 모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되게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 안에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전에 머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전에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